오늘은 벌써 2019년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초에 세운 새해 목표를 잘 이행하고 계시나요? 아니면 벌써 포기하셨나요? 한국 속어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작정하고 세운 마음이 3일도 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뜻이나 목표를 3일이라도 꾸준히 지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말이겠죠. 물론 3일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 장기적으로 나의 뜻을 세워나간다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성공한 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을 때 이를 악물고 끝까지 해냈더니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습관이 몸에 배는데 걸리는 기간이 21일이라고 합니다. 21일 동안 꾸준히 지키면 그것이 몸에 배어 옛 습관은 없어지고 새로운 습관이 든다고 합니다. 예수님도 전도자들을 파송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너희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도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그리고 악이 점점 더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도 신앙의 승리자와 끝까지 내 뜻을 행하는 사람에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 외에도 성경에는 오래 참고 견디라는 메시지도 여럿 있습니다. 로마서 2장 7절 참고 꾸준히 선한 일을 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을 것을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신다고 되어 있고,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질투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잘난 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0절 여러분도 인내하며 참고 마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끝까지 오래 참는 것에 약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세운 약속도 지키기 어려운데 어떻게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것까지 붙잡고 끝까지 오래 참고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 견디려고 노력은 하지요. 그래서 새해만 되면 다시 한번 작정하고 지켜보려고 힘씁니다. 매일 기도 시간도 작정하고 성경 읽기도 작정합니다. 그런데 역시 그 작정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끝까지 오래 참는 것에 약할까요? 그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내가 작정하고 내가 실천하려고 하니까 쉽게 타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평신도나 교육자나 동일하게 찾아오는 현상입니다. 누구나 자기 의지로 작정하고 지키려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간 열심히 하다가도 해이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끝까지 견디려고 하지만 번번이 실패합니다. 우리가 꾸준히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방법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이끌어 갈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로 하여금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소명은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소명을 받아 사역이나 삶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지치지 않고 날마다 새 힘과 열정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이 지역 목사님들과 만나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습니다. 차 사모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면 그 열정이 항상 충만하다는 말입니다. 제가 옆에서 봐도 복음을 전하는 일과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가르치는 일에는 차 사모의 열정을 따라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학생이 한 명밖에 없더라도 그 열정은 동일합니다. 이렇게 10여 년을 해왔으면 이제 식상해질 만도 한데 갈수록 더합니다. 한 번은 한 명의 전도자를 위한 맞춤형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분의 직장이 끝나는 시간인 밤 11시에 그 집에 찾아가 가르친 적도 있습니다. 이런 열정은 사람의 힘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노회에 가입해서 가입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할 때 어느 한 장로님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차 목사님은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쁩니까? 그래서 제가
기타 치면서 찬양하며 찬양 준비할 때가 가장 좋습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그 말 하면서 지금까지 긴장되었던 목사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면서 아마도 지금 하신 말씀이 진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면서 받은 소명 중 하나가 찬양이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찬양을 준비하고 연습하고 인도했습니다. 때로는 집에서 혼자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하기도 합니다. 30년 동안 했으면 이제는 어느 정도 형식적으로 식상해질만 한데 찬양만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립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올라오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많은 세월이 흘러도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신앙생활을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매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힘과 열정을 아침마다 부어 넣어준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도 쉬워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과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은 자기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고 들은 것만 말씀하실 것이며 앞으로 일어날 일도 너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줌으로써 나를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식지 않는 열정을 불러일으키려면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죄에 속해 있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게 된 새 사람이 되어야 거룩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9절에 옛날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10절에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면 육체의 욕망이 죽여집니다. 지나친 욕심이 버려집니다. 분한 생각과 화내는 것이 없어집니다. 더러운 말이 버려집니다. 거짓말이 안해집니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모든 것들을 되어지게 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쉬워지겠습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은 동시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새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도 내 안에 뭔가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남아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의 경험에서 나오는 지식이나 자존심입니다. 이런 지식이나 자존심은 쉽게 버려지지 않습니다.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고도 내가 다시 세울 수 있다는 막연한 확신을 갖고 또 다시 노력합니다. 세상에서도 7.8기라고 가르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죽도록 노력하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죽도록 노력하는 것을 옛사람을 죽이는 데 사용했다면 벌써 여러 번 옛사람을 죽이고도 남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새 사람의 축복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내가 완전히 100% 악한 것이 아니라고 믿게 합니다. 90%가 악해도 10%의 선은 남아있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90%의 악은 회개하고 10%의 선과 나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힘쓰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은 100% 힘듭니다. 성공하지 못합니다. 굴곡이 심합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주기적으로 재도전을 해보지만 역시 실패합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 수 없고 죽어서 천국에 가면 완전해질 것이라고 믿게 됩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이 세상에서 불완전하게 살다가 천국에 가면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 살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육체의 모습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흙으로 빚은 사람의 몸을 지니고 있으나 언젠가는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의 형체가 완전히 새로운 형체로 바뀐다는 뜻이지 우리가 그때 비로소 완전히 거룩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하나님은 예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의롭다고 인정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정하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고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옛사람이 자기가 완전히 죽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직도 옛사람 안에 뭔가 선한 것이 남아있어 그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옛사람이었을 때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던 옛사람 안에 무슨 선한 것이 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떠나면 선교지에 가서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문화에 적응을 해야 합니다. 끝까지 내 것, 내 말, 내 문화를 가지고 고집하다 보면 아무런 그 나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으면 사역도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도 나의 옛 문화, 옛 습성, 옛 언어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나라의 말을 할 때 비로소 관계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에 적응하며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순간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미 여러분이 성화되었고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이르도록 새롭게 되어간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점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며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뜻입니다. 새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참된 지식에 가까이 이르면 이룰수록 세상에 대한 미련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참된 지식을 맛본 사람은 세상 것들이 역겨워지기 때문입니다. 음란과 더러운 짓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지나친 욕심을 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역겨워서 저절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여기에는 그리스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를 받은 사람이나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목회자나 평신도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해서 의롭고 영화롭게 한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제 아내와 함께 노회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다룬 현재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자녀 세대가 교회를 떠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 미국 교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자유주의에 빠진 교회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 복음주의 교회에서도 현재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부모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영적 교육을 교회에만 의존하고 자신들은 자녀들에게 영적 교육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영적인 모습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6장 6절 7절을 통해서 오늘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이 말씀을 언제나 잊지 말고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은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잠자리에 들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나 이것에 대하여 항상 이야기하십시오. 이렇게 해도 오늘날 급속도로 발전하는 인터넷 세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잃어버리기 십상인데 이렇게 하기는커녕 부모님들부터 성공적인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이 당연한 현상입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인 어느 장로님의 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다시는 교회에 다니지 않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의 모습은 교회와 집에서 너무 달라요. 저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예요. 이 학생이 교회를 떠나는 직접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이중적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교회에서 부모님들에게 참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그 또한 책임이 교회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정말 심각합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부끄러워 드러내지 못했던 일들이 이제는 드러내고 자랑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잘못된 자유주의 사상이 우리 자녀들의 생각을 모두 무너뜨렸습니다. 손쉽게 접하는 인터넷 세상의 이야기들을 진실 여부를 파악하지도 않고 무조건 받아들입니다.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인지 능력이 아주 저하되었습니다. 이런 자녀들에게 영적인 세상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한 집에서 살고 있는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들의 영적 생활이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자녀들 앞에서 완벽한 영적 생활을 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나의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자녀들에게도 그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영적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님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약점을 더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닌 척하며 자녀들의 잘못만 지적하고 야단치는 것이 자녀들의 눈에는 이중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제가 워싱턴에서 사역을 하면서 자녀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제가 힘들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누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곤 했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아빠의 완벽한 모습보다 약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 더 순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약한 모습이 보이는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렇게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여러분의 의지로 하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힘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의 로고가 아버지와 아들이 손잡고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잡혀 죽은 나의 옛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살아있는 새 사람에게 주신 새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신 소명으로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